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감기 걸렸는데 몸은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목소리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다행히 어제 저기 예배 인도할 때 너무 걱정을 했는데 기침이 나올까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숨이 차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 미가서 내용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미가서 내용 알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면 아쉽지만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합니다. 그 이전 것을 떠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이 무너지고 또 버려진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된다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가는 8세기 선지자입니다. 8세기 선지자가 누가 있죠? 이사야가 있습니다. 7세기 선지자가 누가 있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뭐였죠? 나라의 국운이 쇠하는 시기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미가 선지자도 같은 시기에 살았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고 남유다도 망할 겁니다, 이런 쓴소리를 해야 하는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적인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예언하는 역할도 예언자적 소명이지만, 과거에 지은 죄,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그 죄들을 낱낱이 들춰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도, 그것도 예언자적 소명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시대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저희들은 때로는 중심을 잃기가 쉽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언자적 소명을 가진 선지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닌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쓴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과거의 잘못을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낱낱이 들춰내서 밝히시고 지적하시고, 또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서 그 벌의 시간들을,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70년이었죠. 그 70년의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벌을 통해서 철저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우에 나단 선지자와 그 다윗의 이야기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 혼내신 적 있으셨죠? 지금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사춘기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죠? 문을 쾅 닫고 나가죠. 그리고 말대꾸하고 엄마는 그렇게 했어? 아빠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대꾸하고 반항합니다.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뒷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아마 한두 번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쓴소리를 할 때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를 때 예언자들은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정신은 네가 중요해,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얼핏 보기엔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미가는 이사야나 7세기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처럼 정직하게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어떤 대가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먼저 귀족이었던 이사야와는 달리 평범한 농부였던 미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애환과 그 고충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실행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3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잔인하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왕들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한낱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그 백성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원한다면 왕을 주겠다. 하지만 그 왕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리 경고해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죠.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신하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곡식들이나 재산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왕이 있으면 모든 이방 대적자들에게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악함에 대한 징계로 이제는 그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내 얼굴을 가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을 가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다음으로 미가는 누구에게 쓴소리를 했을까요? 사회의 고위층이었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아마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타협하고 나니 그렇게 타협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에 아마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에도 캄캄해지며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선지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발에 밟힌다고 했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한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미움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고위층에게 쓴소리를 하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용기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자적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상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된 버려진 땅이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한때 평화의 도시로 불렸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너짐은 궁극적인 멸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무너짐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실패가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무너짐을 경험해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무너짐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